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익명의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제사하고 있는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북이스라엘의 지경을 벗어나서 유다로 가기 위해 출발을 했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지경을 다 벗어나기 전에 베델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그의 집으로 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익명의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징계로, 심판이기보다는 징계로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죠.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렇게 죽은 이 선지자의 시신을 수습해주고 장례를 치러주면서 그의 입을 통해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결국 성경의 맥락은 계속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흘러갔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의 종교 행위들은 결국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계속 흘러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행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경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여로보암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로 성경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끝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자행하면 반드시 징계가 있을 거라는 사실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을 보면 여전히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33절과 3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을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담긴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우선적으로는 익명의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와서 여로보암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한 그 일이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게 되어 뻣뻣해지는 사건일 겁니다. 또한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이 회복되는 이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익명의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늙은 선지자를 만나 그의 집에 가게 되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진노가 돼서 징계를 받아 그가 죽었던 사건, 그리고 그가 죽었던 사건을 통해서 늙은 선지자가 다시금 그의 입을 통해서 선언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일 후에라는 표현 안에 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여로보암이 익명의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사이에서 있었던 일까지 알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라는 표현 안에는 분명 여기까지 사건들이 다 담겨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 후에라는 표현, 그리고 이 안에 담긴 이 여러 사건들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이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늙은 선지자와의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충분히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미상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표현해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종교 정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 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듣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돌아간 후에도 자신의 종교 정책을 버리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에 와서 종교 정책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을 칠 것이고 자신의 어떤 그동안에 누려왔던 권세가 이전과 달라질 거예요. 약화될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거예요? 아니죠.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러니 이 종교 정책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고 경멸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는 이 종교 정책을 버리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보다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는 걸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방법으로 내 왕권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들에게도 여지없이 드러나요. 우리가 왕적인 위치에만 있지 않을 뿐이지 세상을 살아내고 현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결국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죠. 그래도 세상을 살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서 마치 좀 타협적으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내 방법, 내 실리를 따라 사실은 판단하고 선택하고 움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로보암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예요? 여로보암은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나의 그 연약함을 발견해내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차이가 엄청 큰 차이예요. 우리가 완벽히 고쳐내지는 못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파할 줄 알고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고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완벽하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의 모든 종교 정책과 또한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회개의 기회를 모두 여로보암이 거절한 것, 그래서 결국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사람은 아직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 투성이고 아직 우리는 미성숙합니다. 목사라도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적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흔적을 죄라고 계속 지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다듬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늘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넘어졌을 때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라고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위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몫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에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변명 삼는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늘 뭘 구해야 돼요?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노력도 가상하긴 하지만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죄와 싸워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성령이 그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으셔서 순간순간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로보암 끝내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로보암을 죄로 여기시고 그를 심판하시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배교의 길을 걸어간 자의 전형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후로부터 우상숭배에 빠진 왕들이나 어떤 인물들에게 무슨 표현을 쓰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자로 자꾸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하면 항상 무엇과 동일시되냐면 우상을 숭배하여 죄악의 길로 걸어간 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바로 우상숭배의 이름이 되어 버립니다. 다음 시간에 나눌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랍시고 우상숭배의 모습을 가졌던 여로보암은 끝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아들이 죽는 거였어요. 첫 번째 장자로 보여지는 아들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죽게 되는 건데 그 아이가 이제 말하자면 죽을 병에 걸리고 이렇게 해도 고치지 못하고 저렇게 해도 고치지 못하자 끝내 자신을 왕으로 세우게 해주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자신이 가지 못해요. 자기가 가지 못하고 아내를 변장하게 해서 그 아이야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의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묻지요. 결국 죽게 될지 아니면 혹시 살아날 방법이 있는지 이것들을 찾아가서 묻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히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가문에 이제 어떠한 심판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게 해주죠. 그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 이런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의 왕권도 무너질 것이라는 이 예언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절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걸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간 자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게 되지요. 자, 이제 여로보암의 일은 이제 곧 한두 주 사이로 정리가 될 텐데 우리가 여로보암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심판의 내용들을 바라볼 때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뜻, 더 넓게 보면 물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 성취해 간다는 걸 보여주셨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이 성취해 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로보암에게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 다윗의 가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분열시켜서 그 북쪽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서 당연히 우상숭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남유다에 속한 다윗의 가문과 전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우면 안 돼요. 그의 왕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를 견제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 가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을 르호보암에게 뺏길까 봐 이제 누구를 견제하게 됩니까? 다윗의 가문, 당시로 보면 르호보암 왕을 견제하게 되죠. 견제하면서 벌어진 일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고, 처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큰 전쟁을 치를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을 막으셨어요. 그럼 그 이후로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14장 14장을 보면 30절을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대대적인 막 큰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여러 작은 전쟁들은 자주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긴장관계를 이루고 무엇인가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견제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결국 끝까지 종교 정책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두신 그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끝까지 방해자의 역할을 그가 해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맞물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그의 실수가 뭡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랍시고 만들어 놓고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못 가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일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모든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치달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 여로보암의 아주 중요한 또 죄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자꾸 방해하듯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이 수없는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방해를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계획대로 역사를 끝내 끌고 가시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은 그가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에게 1차적인 교훈이 될까요? 오늘 열왕기서의 1차 독자인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들 억울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 건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이렇게 여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결국 선조들의 우상 숭배, 선조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대가를 그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포로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지금 힘겹게 살아내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낼 때 그들의 인생은 결국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 말씀은 이것을 교훈으로 잘 받는다면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기독교 신앙은요, 결국 무엇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데서 근거가 되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요,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바르게 바라보는 데서 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세워집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숙명론적으로 끌고 가진 않지만 이 세상의 끄트머리의 결과가 어떤지는 이미 정해놓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순종의 여부를 따라서 아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섭리하면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훈련되어지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우리가 어떤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가에 따라 세상의 역사는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섭리에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될 수밖에 없고 맨날 우리는 긴장 속에서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시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순종과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힘겨운 인생살이지만 오늘도 감사와 또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의 노력, 헌신, 열심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것이 뒤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열심과 헌신과 순종을 요구해요. 이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신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는 정말 무한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난 너와 일하고 싶어.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는 이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너를 통해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싶고 너를 통해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역할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할들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열심이 기독교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끌어내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온갖 종교적 노력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책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종교적 노력과 헌신과 그 열심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 헌신, 그 양이 부족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노력과 그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과 결국은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그의 종교적 행위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붙였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배교의 걸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선된 신앙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이 우선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시선에 두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자신의 시선을 두니까 자꾸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눈과 귀에 좋은 것만 자꾸 쏟아내는 거죠. 오늘 우리도 늘 그런 위험성에 놓인 자들이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면 그래도 우리는 그런 배교의 걸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열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헌신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우선된 신앙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신의 책임을 자꾸 부각하는 신앙을 갖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 신앙적,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 열심 있는 신앙을 낼 때 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이런 이해가 많이 앞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이해가 아예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우리를 바르게 회복시키려고 때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것도 맞지요. 그런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해보다 먼저 더 앞서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불행이고 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순종과 불순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는가는 사실 2차적인 거예요. 덤이라고도 제가 가끔 표현하는 건 덤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복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끌어안고 함께 동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늘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 뭐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잘 보면요,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가득해요.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그가 인생 속에서 배워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힘이죠. 이것을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면요, 바르게 만나면요, 내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란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을 해요. 이건 목회자도 똑같아요. 정말 복받은 목회 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름 있는 목회를 하고 막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고 자기 노력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노력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도의 삶도 똑같아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더 큰 복을 받고 싶어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돌리신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은 항상 나와 언제나 변함없이 설사 내가 실수하여 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나와 함께 내 손 붙잡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복된 인생, 주와 함께함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시든지 그것 우선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날 사랑하셔서 날 불러주시고 날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셔서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 입술에 늘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